표현 하나가 있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아닐까.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후회가 섞인 탄식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상실한 장래의 시계 자리에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탄식 속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실 줄 알았더라면. 모든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는 그곳에 안타깝게 흘러나오는 탄식 하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좋은 기회와 그 많은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취급을 했던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하고도 절망스러운 탄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자리 베델로 갔어야 했던 야곱이 자신의 현실적 상황, 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을 그 모습에 잠깐 쉬고자 했던 숲곳,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겜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냥 여기 괜찮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로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던 그 10여 년의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이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던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마저도 잃어버리자 오히려 가해자였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시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 앞에서 그 자녀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꾀할 때에도 그의 아버지 야곱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통혼할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우리와 똑같은 할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세겜 사람들이,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서 오늘날의 복용수술을 해오고 그렇게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었던 세겜 사람들을 급습해서 한 명의 남자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는 그런 극단적인 복수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제서야 야곱이 그 복수극을 주도했던 그의 자녀 2명을 향해서, 시몬과 네이를 향해서 쏟아놓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34장 30절에 보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야 될 야곱이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사기를 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피를 흘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이 내어놓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사랑하는 딸 디나, 강간을 당해버린 이 디나를 향한 마음의 측은함도 없고, 이 상황 속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자녀들이 왜 문제가 됐는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궁극적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다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버렸던 그 결과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행자지하게 되게 될 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세겜 족속은 처리했을지 모르지만 세겜 족속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들과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세겜 족속, 우리의 형제 세겜 족속이 전부 다 야곱의 일가족의 속임수로 의해서 해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생명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35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말이 섞기도 싫고 애써 간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라 이놈아, 꼭 한 번은 짚어주고 그렇게 꾸중하고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사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극복하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많은 은혜들, 그 좋은 기회들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떨고 있는 이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호통치며 나무라시기보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하나는 제단을 쌓으라. 인생의 어둠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방편,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그 코 빠져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일어나라였습니다. 일어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에 코 박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려운 상황 분명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코 박지 말아라. 왜요? 현실에 코 박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인생 아니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인생 아니냐?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상황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으면 때로는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불안한 현실 분명하지만, 두려운 현실 분명하지만 거기에 코 박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정처 없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걸음을 떼야만 했던 그때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단다. 내가 너랑 함께 있단다.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셨어. 내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기억해 하셨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찾아오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현재도 어렵지만 우리의 과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도 어렵지만 어쩌면 지나온 시간들 속에 이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있었습니다. 현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었을 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했던, 더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일, 그것이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둠의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둠을 걷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명령은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느냐?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내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싶다면 우리가 어디 있던 자리를 먼저 나와야 하고 먼저 회복해야 되는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는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또한 명령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온 가족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것은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그것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가 어딘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 우리의 사람의 인생마다 그 우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새근 땅 상수의 나무 안에 묻듯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변화는 출발되어 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온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하게 하셨던, 또 내리게 하셨던 결정 하나,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오롯이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의 안달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어주기를 하나님도 역시 안달하시지 않으실까? 없어서 못 주지, 있기만 하다고 하게 되면 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려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자기 백성들의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데나 놓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한 모습에 나는 그것을 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결한 우리의 삶과 영혼 위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다가 놓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정결한 영혼 위에, 정결한 삶 위에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금만 더 똑똑해질 수 있다면, 너희가 조금만 더 대단해질 수 있다고 하면, 너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놓을 텐데가 아니라,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지게 될 때,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알고 짓고 알지 못하는 채로 지은 죄악까지라도 늘 씻어내기를 하나님 앞에 힘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며 청결한 삶의 몸부림하는 그 영혼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놓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청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고 그 수준들은 떨어져 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정부에서 이제 방송에 나오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될 때 먹방으로 치닫는 프로그램에 고민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먹방에 고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술방에 고민한다고. 모든 방송들마다 술이 나오고 심지어는 술을 주재료로 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내어놓는 것으로 방영을 추구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부의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술 권하는 시대, 술 취하는 시대.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연예인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들여다볼 때 술에 노출되어져 있고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지만 그것에 눈 감아버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적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찾기 전에 여기 딱 걷으면 손 한 번만 얹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지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어떻게 좀 대단한 인생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얄팍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규제되어지고 결정되어집니다. 심사복을 입거나 제복을 입을 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편한 잠옷을 입을 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운동복을 입을 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듯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바꿔낼 수 있어야 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갖는 일정한 삶의 패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일정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나의 삶의 패턴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의 패턴을 나는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새겨진 약속들을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문에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핑계하며 자신을 변명하면서 상황을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에 따른 그 결과도 하나님은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야곱이 했던 이 결단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그들이 내어놓는 우상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힌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순종하여 그 세겜 땅을 떠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겜 족속들은 처리가 되었으나 그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족속들의 공격 앞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힘을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었을 때,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결단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어둠 속에 치닫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몸부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이와 같은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힘, 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며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했어야 될 야곱이 그 주신 은혜, 그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숫곳에서 2, 3년, 세겜에서 10여 년, 그렇게 잃어버린 10여 년의 세월, 그리고 나서 그는 비로소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48km 정도. 그 길지 않은 거리를까지 오는데 걸렸던 세월이 10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것처럼 세겜에서 약속의 땅 베델까지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던 그 세겜이 야곱의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자리를 놓쳐버리게 되게 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황하는 10여 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머무르게 하는, 나를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드는 세겜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던져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하루의 나의 삶의 패턴은 어떠한가?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삶을 향해 진지하게 출발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